내년 2022년에는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대통령 선거가 있죠. 네,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전 12월 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월 9일 날 있습니다. 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대권을 거머쥐기 위한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매일매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선거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정책이나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의혹과 비리를 폭로하는데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중들의 인식에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정치인을 뽑죠. 어느 때부턴가 거짓말하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게 정치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치인들이 거짓말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당선을 위해서 앞에서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하다가도 막상 당선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쉽게 모른 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약속은 지키는 것이다 라고 배우고 또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대한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서 정직하면 손해보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지라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친근해 보일 정도로 사람 간의 약속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함보다는 능력과 실적이 우선시되었다 보니 어느새 우리 사회가 약속과 정직이라는 말은 그냥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누구와 맺었느냐면 바로 우리와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약이고 하나는 구약입니다. 다른 말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뉩니다. 언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 옛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이라고 하니까 낡고 쓸모없는 언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옛 언약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메시아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옛 언약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꼭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엘람 왕의 연합군을 기습하여 조카 롯을 구해온 후에 엘람 왕의 그 보복과 위협이 두려웠던 나머지 떨고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우셨어요.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재우셨을까요? 그리고 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쪼갭니다. 산채로 쪼개요. 쪼갠 다음에 피가 흐르는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서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제일 마지막 즈음에 언약을,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쪼개진 동물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주로 언약식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시면서 언약을 마무리 지었던 겁니다. 비록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쪼갠 고기처럼 쪼개지겠다라는 그 언약을, 그러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내가 내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혹여 사람이 약속을 어겨 언약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재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홀로 약속을 지키시기로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1.1획도 그가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빗나감이 없고 완전히 이루어지십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신 이들도, 이러한 일들도 반드시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했다,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3인칭으로 묘사되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시점이 완전 바뀝니다. 1인칭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 왕이 말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등등 계속해서 내가 했다라는 거,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바로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꿈으로 알려주신 그 말씀들이 완전히 느부갓네살 나에게 일어났어 라는 말이지요.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꾼 지 12달이 지났다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12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1년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1년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12달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년이라는 표현보다는 12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시간 동안이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너가 이렇게 동안이나 말을 안 들었어 라는 책망을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 그 즉시 뿅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그 12달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 다급하게 구하고 언제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며칠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하나님 결국 안 들어주시는구나, 에휴 이번에도 또 그렇지라고 하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약속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는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왜 12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이것을 혹여라도 이렇게 왕께서 하면 피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은 충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들었을 때 며칠 동안은 긴장을 했겠죠. 이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어떡할까? 이렇게 긴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냥 저놈이 그냥 한 소리겠지, 그냥 내가 개꿈 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헛소리로 여겨졌을 겁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나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교만했어 라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세웠지만 내 것이 이렇게 하고 내가 주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어. 최근의 역사 기록과 고고학적 연구 결과에 보면 바벨론 성이 전설에 알려진 대로 공중정원이 있었고 웅장한 성벽을 가진 아주 거대한 성읍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그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이것이 누가 했느냐, 바로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진 이러한 집을 내가 지었어, 어떤 누구도 넘보지 못할 강력한 나라를 내가 만들었어 하면서 자화자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약속대로 느부갓네살에게 그 일들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교만하였고 모든 것이 자기였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갔던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인 양 마음껏 즐기고 누렸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이 다 임하였느니라. 28절에 보면 임하였느니라는 말씀과 또한 3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두 말씀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감싸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요.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단순히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28절에 보면 임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발생하다, 일어나다, 시작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8절의 말씀은 이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느부갓네살에게 시작됐어 라는 의미예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부갓네살은 그 권력을 잃고 광야로 내쫓겨 동물과 같은 광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인 7년이 지난 후 그가
이 모든 일을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권력도 누구에든지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를 다시 복권시키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때의 그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였다. 여기서 응함으로라는 말씀도 28절에 있는 임하다라는 말씀과 이렇게 상당히 연관이 있는 말씀이지만 좀 다른 말씀이에요.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시작되었지만 33절에 있는 말씀은 종결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고 이제 그에게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8장에서 33절의 말씀은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에게 시작되었고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그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아주 큰 소망을 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짐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들, 80년이란 7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그 회복의 말씀과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 나라를 굴복시키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는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권력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압제에 고통받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은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오시지는 않는다고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필연적이고 확정적이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확정적이고 명백히 드러날 사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언제일지 몰라서 자신을 위해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때, 자신의 삶을 마음껏 즐기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의 삶에 성취되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이 어리석은 모습이 종종 우리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계시록 2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요한은 마지막 증언을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었냐면 로마의 잔혹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은 없었어요. 너희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가면 조금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너희가 나가면 좀 남들보다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 40년을 겪으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을 지탱해 주신 말씀도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나, 행여 언제 오시나, 혹시나 내일은 오시지 않을까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삶이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힘은 바로 그 주님 오심에 대한 갈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점점 주님 오심에 대한 갈망보다는 이 생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 생에서 행복하고 잘 살까를 추구하면서 이 큰 집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 성을 삼고 내가 모은 것들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함을 추구할 때 복음이 우리 삶에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셨고 약속대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반드시 오실 겁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권력을 주신 이도 그리고 다시 도로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삶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종으로 이 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